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들마다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가정의 미래이고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탓하지 말고, 탓을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내 자신을 탓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 오셨습니까? 얼마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물을 주시면서 한 주간도 지내 오셨습니까? 5월달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둘째 주일,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이 또 생존해서 함께 지내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또 높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큰 가정이기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부모님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산의 큰 가정에 속한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마땅한 본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육신의 부모와 관계에서 자녀의 마땅한 본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 주소는 어떠할까요? 오늘의 현 주소는 부모님을 섬기는 일들이 점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 대상으로 선정된 글을 하나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부모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부모님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아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부모님은 위대하기에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2주 전에 카톡으로 받은 글이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동감했고, 부모를 섬기지 못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정말 가장 섬겨드려야 할 분, 정말로 가장 사랑해야 할 분, 정말로 은혜를 갚아야 할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잘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부모에게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부모가 친구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되어 간단 말입니까? 어찌 부모가 직장 동료보다 못한 존재로 위면당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난 월요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예배를 통해서 유면해버렸던 부모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그저 의미 없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종교적인 행위로 끝난다면 그로 인하여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부모를 함부로 하고 부모를 소홀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이런 못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어버이날 날짜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숫자가 같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빵점 믿음이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자녀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께 사랑의 고백과 섬김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대인관계의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쓰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첫 계명으로 대인관계에서 주신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잘 되려고 하는 공통분모는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면서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너무나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의 풍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를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의미 있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이후로부터 육신의 부모를,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를 섬긴다고 한들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그 깊은 그 어버이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대신에 부모를 거역하며 살아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라가 그렇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말세에 좋아지는 때가 아니라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명은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일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환경들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러면 즐거워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날이 갈수록 말세는 즐겁다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버이 줄과 맥을 같이 하여서 제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왜 이르는지 본문 2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어요.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점점점 이기주의에 깊이 물들어가기 때문에.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 쓰였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2000년 전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초에 출판된 책처럼 따끈따끈하지 않아요? 금년 초에 출판된 따끈따끈하다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2000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오늘의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읽는 자마다 오늘의 현실과 비춰볼 때 맞아 100배 1000배 동감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그 특징 중 하나가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우리 자신부터도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그 이기적인 결과는요, 불행입니다. 불행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기주의가 아닌 반대 이타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이타주의적인 정신.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인관계의 축복의 말씀으로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 계명을 남겨주셨는데 그 세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만들었던 에덴의 동산과 같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가정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천국이요, 미워하면 지옥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타락한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이기적인 삶의 모습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
부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시작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오중신앙의 으뜸되는 창조신앙 아닙니까? 창조신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갈 때, 고백할 때 우리의 행복은 상승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결핍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존귀한 자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이기주의로 온통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부모도 안중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기주의에 물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녀들은 미래가 없고 천벌을 받습니다. 천벌을 받아요. 잠언 30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나밖에 모르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정말 주어진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그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이에요. 둘째는 왜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에 지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돈 앞에는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오늘의 착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바알, 이 물질 우상입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부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요. 부모는 일생 자녀가 잘 되기만을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후원하셨어요. 지원하셨어요.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걸 입지 못하면서 오로지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셨어요. 일생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가진 것 없고 여러 면의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돌보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녀들로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신앙의 표현으로 무엇을 드립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돈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부터 많이 받아야 좋아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섬긴들 얼마나 많은 것으로 또 섬기며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단지 물질을 드림으로 부모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는 자녀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산의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물질로 섬기는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11조와 부모와 어려운 이웃에게 드리고 섬기는 물질은 축복의 종자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돈에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나는 돈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돈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통의 때가 이르는가? 부모를 분명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건만 공경 대신에 거역하기 때문에, 공경 대신에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애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호적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 맘대로 하려고 한다고. 네? 호적에 지 이름 석자 쓰기도 전부터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타락한 DNA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그 말씀도 불순종하고 육신의 부모의 말씀도 듣기 싫어하고 거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악한 성품이 있어요. 선한 고집은 좋지만 말씀에 벗어나는 고집은 망하는 것입니다. 고집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부모 마음을 거슬러 자기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 부모님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할지라도, 구시대적인 발상일지라도, 세대 차이가 나는 말씀일지라도 일단 자녀들은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니까. 자신에게 복이니까. 제발 나이 드신 부모 앞에서 똑똑한 채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이 시대에 많이 배워서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부모를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식의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지혜가 뒷받치지 않는 지식은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군림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그랬어요. 자다가도 깨어서 떡을 얻어먹는다니까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녀들은 부모 말 잘 들으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100번 맞는 일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에게 절대 순종해요. 절대 순종. 이삭이 100세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죠. 이삭이 한 25살 때쯤 하나님이 시험했지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저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뭐예요? 장작 위에 불을 질러서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행동에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100세에 낳은 자신인데 얼마나 귀한 옥동자인데 불로 태워 죽이다니. 아버지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노만 걸렸어요? 치매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125세예요. 이삭은 청춘이 25세예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미치고 무슨 짓 합니까? 하고 아버지의 그 행동을 막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하고 어디로 뛰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럴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순종에 순종했고, 이삭도 육신의 아버지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얻게 돼요. 이해가 되지 않은 행동에 순종했을 때 약속대로 거기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겨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 효도입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정말 옳은 일이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세상에 의로운 일도 없고 옳은 일도 없어요. 이것이 틀려지면 모든 것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끼면 모든 단추 잘못 끼는 거예요. 이추와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공격하니까 거역하니까 좋은 환경에 살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 왜 삶의 질은 높아가는데 왜 고통이라고 말하는가? 부모에게 감사 대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철학은 감사입니다. 예수 잘 믿을수록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철이든 육신의 자녀 역시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가 될수록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부모님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막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 책임져 줘야지. 이러면서 대드는 것이죠. 감사가 인색해져가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감사 대신 자꾸 이제 원망과 불평만 쏟아냅니다. 원망이 많은 자녀들은 부모를 대들며 함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부모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 상처가 나이 드신 부모의 몸을 허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기쁨이 될 때 부모의 마음속에 엔돌핀이 생기죠. 엔돌핀. 살만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와 감동은 엔돌핀보다 400배나 더하는 다이돌핀을 만듭니다. 다이돌핀. 그러므로 부모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면 부모님 앞에서 감사를 많이 고백해서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부모의 말 감동시켜야 부모들이 다이돌핀이 생겨나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마음을 담은 감사를 표현해 보았습니까? 부모와 어른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한 환경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라도 부모에게 감사를 잘 해야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종자씨입니다. 감사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감사하면 가정이 건강하고 가족 간에 감사하면 가족끼리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지요.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넘치면 화목함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부모와 어른들에 대해서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지지고 감사하는 입술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따르는 모델이신 예수님이 효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역사상 최고의 효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어릴 적 때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어릴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고통 달리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이제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야 할 어머님에 대해서 유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잘 모실 것을 부탁하잖아요. 이제 네 어머니다.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자녀 여러분, 마지막 때는 좋은 때가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을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림으로 물질적인 효도를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효도도 하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부모님이 남겨주신 영적 유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하여 이제까지 기도를 받았지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효도까지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약속된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